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요. 하지만 탐욕형 불만은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처럼 대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주로 생계형 불평 불만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고요. 탐욕형 불만은 민수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탐욕형 불평의 예가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불평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감사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불평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시편 13편, 여호와여 언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불평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40평 사는데 나는 왜 20평입니까? 저 사람은 부장인데 나는 왜 과장입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평이 생존형 불평인지 아니면은 이 탐욕형 불평인지 한번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혹시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은지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기적은 만나의 기적이죠. 이 기적은 생존형 불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광야까지 이르렀을 때입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슬슬 이집트를 탈출할 때 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는 사실 이 광야에서 사는 어떤 나무들의 열매일 것이다, 혹은 그 나무에 사는 벌레들이 남긴 분비물일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 현상이었다라는 말인데, 글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어림잡아서 한 200만 정도가 되는데,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만큼의 나무 열매나 혹은 벌레 분비물, 그 분량이 광야에 있었다면은 그것도 기적은 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나는 분명히 자연의 법칙을 완벽하게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도구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만나는 먹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 같은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실 때 각자가 먹을 만큼만 일용할 만나만 얻으라 거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구해놓고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만나가 내리리라라는 것을 예상치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오늘 내게 내려진 이 축복을 긁어 모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을지, 내가 어떻게 저장할지, 내가 어떻게 쓸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그대로 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죠.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는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소비할지를 다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모든 것을 벌레 먹게 하시고 썩어서 냄새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 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저축해 놓으라, 이것은 썩지 않겠다, 벌레가 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갔다가 또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렇게 그냥 주시면 알아서 그냥 긁어 먹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모아라, 어떻게 저장해라, 어떻게 먹어라,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때로는 이 만나를 벌레로 먹어 치우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모으고 내 마음대로 저장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생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흑암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많이 모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모아서 저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만나가 내려져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만나라는 기적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세상에 나아가 만나를 수집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전부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존의 방식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만나를 긁어 모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겁니다.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흔하니까, 누구나 받으니까. 여러분, 희귀해야만 기적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매일처럼 받아도, 누구나 다 받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기적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희귀한 다이아몬드나 황금 같은 것이 아니라 물, 공기와 같은 굉장히 흔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일처럼 눈에 보이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요. 매일 아침이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게 되면은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흔하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기적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지금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매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일상화시키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저장하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